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러운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하늘의 교훈이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 새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은 이제 배경이 초막절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과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왔고 또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것은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교훈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바로 알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육신적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제 호련이 나타났다, 호련이 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출생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또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출생이 뻥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생이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진짜 아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짜 아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실상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겉모습, 외적인 그 출생들이나 육신적인 그 출생들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외적인 조건만 그들이 보는 대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가 하는 삶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뱅이가 일어서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봤어요.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겪었거든요. 그때는 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왕되기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사람들은 메시아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메시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안 믿기로 작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사람으로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속적인 기준이나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면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 선생이나 나의 욕구를 들어주는 일반적인 그 종교성을 가진 신 존재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믿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 이 종교적인 열심에 특심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 자가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아들은 부인하면서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의나 지식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적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눈앞에 행했다가 와 하고 한우성 치고 나면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잊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기적과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때 순간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순간의 그 감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며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면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장의 기적에 환호하거나 혹은 정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표정만 보고 따르는 믿음은 상황이 변하고 고난이 닥치면 금방 무너집니다.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무리들은 훗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뿌리내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훈련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